하나님 말씀 잠언서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며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한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산창으로 내다본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마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도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노아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시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꿰므로 우리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시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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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정화사 집사님 들어왔어요. 그쪽으로 나와야죠. 그쪽으로. 목사님 안녕.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전체 27절 말씀이 한결같이 이 말씀이죠. 네. 예, 이 음녀란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낯선 여인. 직역을 하면은 낯선 여인입니다. 자, 이것을 의역을 하게 되면은 간음 이런 말로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금지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지된 여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금지된 여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사람에게 그 말한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해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말랍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5계명, 10계명 뭐 내부모를 공경하라 다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금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뭐예요? 간음입니다.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기에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럼 간음은 뭡니까? 내 남편, 내 아내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간음입니다.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간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는 똑같죠. 그 간음이란 것입니다. 간음이란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간음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먼저 내가 마땅히 우선시해야 될 분, 그분이 아닌 어떤 다른 분, 다른 것,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간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죠. 이건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죠. 명령이죠. 뭐라고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긴 것을 가르쳐서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음행의 모습을 너는 직접 그것을 시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란 말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고 이스르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망해서 국민들이 다 세계로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뭐예요? 루하마는 긍휼함을 입은 자 이 말입니다. 로는 아니다, 반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무지 뭐 할 수 없다.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안미란 말은 내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다, 흩어버린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아멘 내 백성이 아니다 하면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둘째 로루아도 자기 자식이라면 긍휼함을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름의 뜻을 봐서 그 자녀들이 자기 자녀가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더 정확하게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마귀 백성이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스합시다. 관계가 단절되었다. 소통이 끊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늠과 우상 숭배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이나 아내와 관계가 우선순위가 될 때 아니란 것이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런 일을 벌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은 음녀가 한 젊은이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유혹한다고요? 9절에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악한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음녀가 하는 행동이 사탄의 행동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생의 10절에 보면 기생의 옷을 입고, 그렇죠? 기생의 옷을 입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끄는 화려하고 빛난 그런 옷 말입니다. 여러분 기생의 옷을 다 안 봐봤구나. 기생집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나랑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봐도 압니다. 왜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면 자 얼마나 어떤 그런 옷으로 입었는지 뻔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거죠. 또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래요. 예. 불을 붙잡고 그에게 입맞춥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다 행하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 말입니다. 신천지 같은 데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다 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선한 것을 오늘 갚았다.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15절부터 쭉 18절까지 쭉 말하면서 너와 내가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것처럼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냥 화려한 미사 여부로 할 때 젊은이가 푹 빠지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19절에 보면 남편은 멀리 갔는데 은주머니를 차고 갔으니까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혼이는 말로 꿰물어.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 뱀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의 말을 저는 믿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의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더 솔깃하게 다가와요? 근데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원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화려한 말, 여러 가지 말, 그냥 그런 말로 유혹하는 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리켜 성경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넘어가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 주변에 보면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가지고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가지고 2번, 3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 패가망신합니다. 한결같이 국회의원 되면은 뭔가 그냥 얻어먹을 거 있겠지만은 국회의원 안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패가망신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될 것 같으면, 조금만 돈을 더 썼으면 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것이 참 그래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낚시 아시죠? 안 해봤지만 낚시 알지 않습니까? 미끼를 넣습니다. 그러면 미끼가 흔들리니까 물고기들이 와서 그걸 물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낚시 바늘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탁 물죠? 그러면 자기가 물었다는 걸 압니다. 그럼 빠져나가고 흔들죠? 흔들면 더 깊이 박힙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그렇게 낚싯바늘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이단의 사슬에 빠진 사람들은요, 우상숭배나 그런 것에 맛이 들린 사람은요, 얼마나 빠져나오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톤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내 눈동자같이,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눈동자. 우리가 이 눈동자를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눈 깜빡할 사이. 그 사이가 얼마나 빠른 시간이란 것이죠. 왜 이 눈이 깜빡해져요? 이 눈을 지키기 위해, 눈동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 장난으로 네 눈 감는 거 아닌가 보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감은다 하는데 가만히지잖아요. 왜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음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 더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지혜, 명철,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인격화시킨 것이죠. 그것이 누이처럼 그리고 친족처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전반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은 우상숭배, 간음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친밀합니다. 너는 여인을 보고 뭐한 자마다 음령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가늠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눈을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쳐다봤다가 눈을 즉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관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도 간음도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느냐? 내가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더 나은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거 안 따라서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함과 만족감을 느끼면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영적인 교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관계가 친밀하다면 더더욱 친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